레위 자손인 고라와 루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란을 일으키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구합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분향하라고 합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왜 우리들은 아론 자손처럼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의 허드렛 일을 시키게 했느냐는 것인데, 모세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직접 판결하시도록 그들에게도 제사장처럼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분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루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은 성막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지요. 이 말은 야영지의 가장 높은 곳인 성막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레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던 모습을 기억했고, 또 제사장직을 달라고 하는 고라의 요구에도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라의 요구가 부당함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생명에 해가 오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고라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 고라의 반란에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은 성막으로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모세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심각한 반항심을 드러내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1절에 나왔던 루벤 자손 이 온은 12절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반란 세력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다단과 아비람은 계속해서 모세를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지도자 모세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모세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흔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압제받았던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모세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데리고 와서는 여기서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려느냐며 또 모세를 비난합니다. 또한 네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는 인도하지도 못하고 밭도 포도원도 주지 않고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며 모세를 비난합니다. 눈을 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노예를 만들다 혹은 속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원망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다시 심히 노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모세는 이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모세 때문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한 번도 백성들의 왕으로 군림하며 그들의 재산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날 만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화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다 쏟아부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탄이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방법이 서로 오해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 항상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오해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이해의 마음으로 뉴엘림 교회가 더욱 강건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레위 자손인 고라는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모세의 말대로 성막 앞으로 분향하기 위해 나옵니다. 이제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과 제사장 아론이 각자 향로를 가지고 나갑니다.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정하신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기다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순식간에 이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중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사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외에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래서 이미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이 반란 세력이 생기자 이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22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한 사람은 고라를 말합니다. 이 고라가 이 반란 세력의 대표이지요. 고라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향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킵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만 심판이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과 고라와 그 일당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임을 입증하는 표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반역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삼켜버립니다. 또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분향하려던 고라와 그의 무리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분쟁을 일으켰는데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고라 일당이 향로에 불과 향을 담아 회막문 앞에 섰지만 그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불사른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욕심을 채우고자 할 때 예배는 훼손됩니다. 하나님은 전심과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에 고라 일당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반역을 얼마나 심각한 죄로 여기시는 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새삼 루벤 자손 온이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을 했는지가 느껴지지요. 처음에는 함께 불평하며 반란 세력과 함께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과 선을 긋고 함께 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라의 반란은 불평과 지도자를 향한 비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전에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정죄와 비판을 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을 향해 정죄와 비난을 일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하다 보니 비판하는 자신이 비판하는 사람보다, 비판받는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비난이 공의를 위한 희생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것은 이런 정죄와 비난이 한 사람의 습관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무엇보다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에 정죄와 비판을 일삼는 사람은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서로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주려 힘쓰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은 감동합니다. 강팍한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감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목회자가 또 성도의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정죄할 만한 상황이더라도 정죄하기 전에 성도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루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들도 모세와 아론을 오해하고 불신하며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종살이하며 고생했던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하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불신하고 그가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고 멋대로 오해하다가 반란에 동참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의 무리는 끝까지 우리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론과 함께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불로 다 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과 내 욕심만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반란에 동참했던 다단과 아비람의 집안과 고라의 집안은 땅이 그 입을 열어서 다 삼켜버렸습니다. 고라의 반역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불평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해 표처럼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킴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라의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부로 판단하며 쉽게 비난의 대열에 참여하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신의 마음과 오해의 마음을 품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이 주시는 이해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란 세력에 있었지만 후에는 잘못됨을 깨닫고 벗어난 루벤 자손 온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행여나 잘못된 길에 들어서더라도 속히 그 길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